미국 오크힐스 교회의 목사이자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케이드 목사는 대장간에 있는 세 종류의 연장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되고 망가져 쓸모없이 방치된 연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풀무에 뜨겁게 달구어져서 모로 위에 올려져 있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모로 위에서 담금질을 다 끝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연장도 잘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루케이드 목사는 세 종류의 연장을 거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미 풀무에서 잘 달구어져서 마루 위에서 담금질을 다 끝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실 때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 그런 상태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풀무에서 연단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모로 위에서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야곱처럼 아직은 거칠고 뭔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야곱을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가 태어날 때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앞에 나오는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모양새를 연출합니다. 이에 부모는 그 뒤에 나온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앞에 나온 아이는 얼굴이 붓고 몸에는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라는 이 이름에는 붓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거칠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그 이름대로 야생마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며 짐승들을 잡는 사냥꾼으로 성장합니다. 들판에서 산짐승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 에서는 자연 그 성품이 거칠고 또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힘이 아닌 머리로 자신의 육신적 연약함을 보완해야 하는 그런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쌍둥이 형제의 면면을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굶주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쓰고 있는 팥죽을 좀 나눠달라 하는 것은 여느 집안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삭빠른 야곱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얼토당토 않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정상적인 형제 관계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농담 자꾸 하지 말고 빨리 팥죽이나 한 그릇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두 형제가 나눈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문제가 되었던 장자의 명분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에 해당하는 헤브리어가 베코라인데 어머니의 첫 태를 연자가 갖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 특권은 사실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통솔하는 가장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것과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남겨놓은 유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갖게 되는 특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과 또 후손이 번창하는 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복과 연결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아들로서 손자로서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산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몫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도 그 기회가 쉽게 찾아온 것입니다. 31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팔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카르인데 이 말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매매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너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것이면 내게 양도해라, 넘겨라 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간혹 아나바다 시장이나 아니면 벼룩 시장 같은 데에 내게는 크게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요긴하다고 여겨져서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정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가의 물품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내게 필요 없어서 나누어 줄 때에는 헐값에 넘기든지 아니면 공짜로 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장자의 명분 필요 없다면 내게 넘겨라, 양도해라, 그런 의미로서 마카르, 팔아라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음식거리도 되지도 않고 당장 돈도 되지 않는 장자의 명분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립니다. 물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형제지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오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곱은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양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집안의 장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야곱은 고령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데다 판단력까지 약해져 버린 아버지 이삭을 어머니와 함께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과연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잘 갈무리하는 자를 눈여겨 보십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기 힘에 의지해서 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했을 뿐 그의 인생에는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 사지백체가 멀쩡하고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짐승들을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서의 인생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에서를 향해서도 음행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규정해버립니다. 헬라어로는 베벨로스인데 불경스러운 자, 세속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One is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판 행동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본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unspiritual,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요할이 많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매어달립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주목하십니다.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야곱 모습으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연마와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용광로 속으로 그를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눈여기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내신다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일컬어서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이제 우리 한번 눈여겨 보십시다. 야곱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무슨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기적 속성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욕심낸 것까지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버지도 형 에서도 다 도구화시켜버리고 철저하게 속이고 이용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분노를 빌미로 해서 야곱을 낯선 하란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과 유사한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속임당하는 자 편에서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버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톨라인데 벌레, 기생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울 요량으로 아등바등 인생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톨라, 벌레 같은 인생, 기생충 같은 인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기적인 속성을 자꾸 드러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100년을 살아도 답이 없다. 그러기에 너 광야의 모래바람을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모래바람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 깎여야 할 부분이 깎이고 부서져야 할 부분들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할 부분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참된 모습만 남게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부모님이 계시는 부엘세바를 떠나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85km 정도입니다. 무더운 중동의 날씨 속에서 아무리 빨리 걸어도 사흘은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어디선가 야곱은 잠을 잤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 있는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꿈속에 나타났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신비한광경을 보며 넋이 빠져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재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은 말할 것도 없고 변변한 지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감으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들짐승이 공격해 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처지가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불이 다 꺼진 영화관과도 같았습니다. 늘 자기 편이 되어주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욕심내었던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야 의미가 있지,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 도망치듯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여겨졌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런 결과나 초래하려고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단 말인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해 보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만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잠들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서치라이트 비추듯 그 앞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인생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염려로 점철해왔던 그 인생 속에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분들의 하나님이시도 하셨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도망치고 있는 나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의 영적인 아둔함,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늘 따라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꾸려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꾀로 형에게 가야 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일이 다 꼬여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꾀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철저하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추적해 주시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강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나이대로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일, 내가 못나서 이루어진 일만 같아서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평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스스로 나를 성공자로 생각하든 아니면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에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만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메우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베델이 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거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시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